벌써 2024년이 시작되고 1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으니 다들 건강을 조심하시고, 또 우리가 늘 요즘에 아침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처럼 또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우리 김태훈 집사님이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늘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신혼부부들도 행복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각각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인정하실 만큼의 기도의 사람이었고 구제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구제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바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두 가지란 말이죠. 다른 게 아니고 내 잘났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방법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많이 구제하는 것이다. 베드로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기도의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공통점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과 기도하면서 환상과 비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베드로와 고넬료에게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언가 변화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내가 올해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나에게 어떤 새로운 동기가 필요하다, 뭔가 획기적인 뭔가 발전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시는 분이 있다면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과 비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과 전통 때문에 갈등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율법적으로 정해놓은 그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배고프지? 이것을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주님, 나는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도 없고 율법에 금한 이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더러 이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 아니, 주님이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이거 먹을 수가 없고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으라.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이 환상을 본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수용하지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갈등했던 그 마음을 접고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과 율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예, 베드로는 그 환상 가운데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게 지혜가 있는 거죠. 그죠? 딱 눈치가 빠르단 말이죠. 아, 이거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지 말라. 율법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만남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위법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부정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 고넬료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청하여 다 한 집에 모아놓고 누구를 기다립니까?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아니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하인들을 보내면 베드로가 무조건 옵니까? 자기도 알죠. 이방인인 자기가 유대인인 베드로와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청하고 고넬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더니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는 순간 고민하지 않고 자기의 종을 베드로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오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척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신앙이었고 영적인 자세였습니다. 이 영적인 태도였단 말이죠. 이 신앙이란 무엇인가?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이 신앙인가? 내가 직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인가? 기도할 때 두 손 모으고 찬양할 때 박수 치며 찬양하고 이것이 신앙인가? 물론 이것이 신앙의 한 형태일 수도 있지만 신앙은 영적인 태도가 어떤가를 통해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적인 자세가 우리의 영적인 자세, 영적인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핵심은 내용이 아니라 순종을 하시는 대상이 어떤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들어봐서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내용을 들어봤을 때 순종할 만큼의 어떤 내용이 아니다. 나한테 너무 힘들다, 버겁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고,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내가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로 가라. 고넬료라고 이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갑니다. 고넬료는 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청하라. 왜요? 묻지 않습니다. 그냥 청하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똑똑하지도 못하면서 궁금하기만 궁금하고 순종 안 한단 말이죠. 그게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묻고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뭐가 이야기하면 궁금해하십시오. 묻고 따져도 됩니다.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오늘 이 말씀을 받은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궁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무엇 때문에 고넬료가 청했는지 모르고 갔습니다. 고넬료도 베드로를 왜 청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둘이 만났을 때 그러죠. 베드로가 묻습니다. 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 나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십시오. 베드로 뭐라 합니까? 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와 고넬료의 순종이 흥미로운 것은 이 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준 이유를 몰랐다는 거죠. 29절에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좀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용의 주도하고 주도면밀하게 잘 챙겨보고 따져보고 앞뒤를 재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그 상대가 하나님이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는지, 베드로를 청해서 무슨 말을 듣게 하실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압니까? 베드로도 모릅니다.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부드럽지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낯설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냐,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입니까? 그죠?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리는 경우가 참 많고, 논리적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참 논리적이 되려고 하고, 참 이성적이 되려고 하고, 참 냉정하게 따지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자기들이 왜 만났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가운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친척, 내 아비 집 본토를 떠나라. 어디로 떠나란 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알 거 없다.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손가락 끝이 정확히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인생에 자꾸 불행한 일이 생기고 인생이 자꾸 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한마디만 기뜸해 주셨다면, 요셉아, 조금만 견뎌. 너의 마지막은 찬란하게 빛이 날 것이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것이다. 라고 한마디만 해줬다면,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러면 요셉이 견디기가 얼마나 더 수월하고 쉬웠을까요? 각본을 알고 있었다면, 그 결론을 알고 있었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자꾸만 알려달라고 합니다. 감당도 못할 거면서. 너무 큰 일을 우리에게 주어지면 알려주시면 사실 감당이 안 되는데, 주어지는 일에 그날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에,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면 될 텐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일일이 설명을 요구하고 주석을 달아달라고 그러고 해석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똑해지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똑해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똑똑해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는 다소 좀 어리숙해도 됩니다. 하나님, 나는 잘 모르니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내 자녀를 주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묻지 않고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 우리의 창조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무모한 사람이죠. 그래서 무모하기 때문에 개척을 할 수 있었고, 무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자리가 잘 되는 자리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잘 할 수 있겠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도 없고 부족함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게 설명을 해라면 이성적으로 아니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라면 설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그 말 앞에서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피도 많이 흘리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셨던 그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는 제가 무식하게 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저의 좀 무모하지만 무식한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실 하나님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공통점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을 달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 절한다는 말은 경배한다는 말이죠.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군인이었잖아요. 계급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기가 절하는 사람, 자기가 경례를 붙이는 사람은 자기가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천부장에게 경례를 하고 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민인 이 베드로 출신은 뭡니까? 어부 아닙니까? 어부. 비록 유대인이긴 했지만 이 어부 베드로를 보고 엎드려 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존경과 기다림과 경외의 마음으로 이 베드로를 대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럴 만한 인격자도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열고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어떠합니까?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고넬료를 바로 이렇게 세우죠. 나도 사람이라 그렇게 절할 필요가 없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힘들고 어려운 점은 이런 겸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방이 인정하고 높이는 것보다 더 많이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이 높임을 받고 싶습니다. 더 많은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에게는 상대방이 인정받고 싶은 것보다 덜 인정하고 존경받고 싶은 것보다 덜 존경하고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낮추기를 애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껄끄럽고 관계가 힘듭니다. 상대방을 향해서는 서로를 높이려고 하고 자신을 향해서는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이 진정 지혜로운 인간관계임을 고넬료와 베드로로부터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겸손이 뭐가 겸손입니까? 인사하는 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상대방보다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애빈이한테도 제일 그걸 강조합니다. 항상 인사를 잘해라. 인사를 크게 해라. 이 어릴 땐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부끄러워서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이제는 조금 이제 얼굴도 조금 어릴 때보다 좀 두꺼워지고 그러니까 인사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더 잘해라. 제가 인사를 잘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인사를 잘해가지고. 저도 부끄러워서 인사가 잘 안 돼요. 인사하기가 참 부끄럽더라고. 남들 알아보는데. 그런데 인사 잘하니까 인정해주고 뭐 일 잘못해도 인정해주고 좀 못나도 좀 잘 봐주고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이 둘은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넬료는 자기가 직책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를 봤을 때 자기의 몸을 굉장히 낮추어서 겸손하게 대우를 하고, 또 베드로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함께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경하고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라도 참 중요한 문제고, 특히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다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곧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이 곧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두 손으로 붙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기도의 사람, 순종과 겸손의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를 높이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이 지역과 지금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위대한 정치인들처럼 크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조금씩 나아지게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분주함을 떨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